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아멘. 네. 오늘은 화면도 지난주보다 좀 더 선명할 거고요. 아마 그리고 소리도 지난주보다 더 좋아졌을 겁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최근 올해 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해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티내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티를 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티낼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먹으니까 도시락을 앞에 두고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때 꼭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기독교인인 게 티가 나죠. 그러면 제 교회 다니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 제가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게 중3 때부터였기 때문에 중3 때는 거의 기억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 내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호의적인 수도 있지만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간들과 공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참 만만치 않고 결코 간단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작년 5월 달쯤에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 5월 달에 나온 뉴스는 2019년이죠. 작년 4월 28일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사였었어요. 물론 단신으로 처리되거나 TV 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보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미국 샌디에이고 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뭐냐면 안식일에, 토요일이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의 한 젊은이가,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총을 들고 그 회당에 진입을 해서, 백인이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냥 난사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유서와 같은 글을 남긴 것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글에다 쓴 내용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친구는 장로교도였어요. 엄밀히 따지면 칼비니스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였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칼빈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태제 중에 한번 구원받은 이신칭의는 기본적인 거고, 이건 이제 바울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그건 말고 그 다음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은 절대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칼빈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극렬한 복음주의의 끝단으로 가면 이걸 아주 격하게 해석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그걸 그렇게 해석한 거라서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인 우월주의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백인의 순수성과 미국의 순수성, 그리고
칼빈니스트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게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난사를 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온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교회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오늘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종교적인 열정에 넘쳐서 그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 종교적인 열정이라는 것, 자신이 가장 우월하고 자신이 믿는 신앙적인 베이스는, 참고로 교회는 신앙적인 베이스가 정말 다양합니다. 엄청 큰 폭을 갖고 있는 게 신앙적인 관점들이거든요. 근데 이 극단적인 칼비니스트였던 이 친구는 자신의 믿음을 실행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때만 있었냐면 시간을 조금씩 앞으로 당겨가 보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의 특징은 유럽에서 일어났고요. 유럽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의 베이스는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런데 묘한 상황이 있게 되는데 뭐냐면 전장에 가면 신앙이 넘쳐나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마다 그리고 병영마다 군목이 있어요. 그럼 그 군목이 그 전쟁터에 가서 이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옳았을까요? 그들은 군목은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과 결심 안에서 기도하고 군인들에게 독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같이 듣고 같이 기도했던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라는 믿음을 갖고 상대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또 공격했겠죠.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게 1차, 2차 세계대전의 일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의는 당연히 갖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에게 총벌을 겨누고 서로의 생명을 빼앗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죠. 시간을 좀 더 앞으로 당겨가면 종교개혁 시기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건 카톨릭이었죠. 하지만 이제 사회의 경제적인 기반을 많이 획득하고 있는 것들이 개신교도였고 각 지역에 루터교든 칼비니스트든 뭐 쯔빙글리든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시기에 카톨릭과 개신교도의 피해 전쟁은 엄청나게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국가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리고 바로 전날까지 자신의 형제처럼 느꼈던 이웃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이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가리지 않고 너는 헛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칼로 총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데 심지어 갓난아이의 목숨을 빼앗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건 역사에 많이 있는 거여서 많이 알고 계시고 뭐 보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말고 감추어진 역사이긴 하지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카톨릭이 지배를 하던 그런 시대죠. 그러면 단일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중세시대의 교회들은요. 이방인, 즉 카톨릭을 믿지 않는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더 밑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카톨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중세의 정신을 갖고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도 이방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하면서 그들을 도륙하는데 그들은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공격도 있었었는데 유대인들을 향한 공격들은 또 이런 거죠.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어떤 근거와 똑같은 말들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이 예수를 죽였다. 저들이 예수를 죽였기에 저들을 죽이는 것은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죠. 이런 뭉뚱그려지는 말들 말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좀 이야기하면 중세 교회는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돌이켜보고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건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은 크게는 구차에 걸쳐서 행했다고 하는 십자군 원정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십자군 원정은 빼앗긴 예루살렘, 빼앗긴 로마 제국을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 예루살렘 성을 되찾고자 그곳에 있던 아랍권 사람들을 정복하고 몰아내고 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그런데 좀 역사를 좀 자세히 찾아보면 이 십자군 원정은 단순히 그냥 9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규모로 그 원래 십자군 원정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유럽 쪽으로도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작은 규모의 십자군 원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십자군 원정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냐면 자신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요. 일반 평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죽이는 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정말 도륙해내는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좀 거치고 조금 지나서 11세기쯤에요. 그리고 이 구차에 걸치는 원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십자군들은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역사는요. 그때만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 저는 스페인이라는 국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세기에요. 스페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 중에 물론 스페인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역사적인 토대 거기는 구교의 유적도 있고요. 신교의 유적도 있고요. 이슬람의 유적이 같이 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페인을 이제 이슬람권이 지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요. 보통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건 다 이제 신교든 구교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스페인을 점령했던 11세기에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적도 코르도바나 그라나다라는 지역에 이 실제로 사람들을 학살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건 이슬람만 이런 게 아니고요. 1096년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묘하게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한 역사가 또 있어요. 이 시간을 조금 지나서 이어서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도 유대인들을 학살한 역사들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열거했던 뭐 칼비니스트가 작년에 유대인 회당을 공격한 것,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역사,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카톨릭과 신교의 마찰, 그리고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들. 근데 이 일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뭐냐면 겉으로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이들과 전쟁을 치렀거나 이들을 학살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실제 역사적인 사실과 그 당시의 주변 환경들을 좀 보면 이건 종교의 탈을, 종교라는 이름을 겉으로 내놓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묘한 건 이 때마다 유대인들은 참 많은 희생양이 되어졌고 유대인들은 공격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참 묘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본, 하나의 말씀들, 하나의 약속, 그것들이 이루어주는 것은 아닐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요. 참고로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인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줘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라는 건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문장을 보면, 그 문자로만 보면 되게 감격스럽고 모든 나라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대표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국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를 본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가 본이 되어서 전 세계의 본이 되어서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일이 전 세계를 향한 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겠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유대인들이 겪는 역사의 고난의 역사는 전 세계 그리고 시대를 가리지 않고 고난받는 국가와 고난받는 민족들의 표본 같은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는 오늘 제가 좀 전에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이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족도요, 민족 자체가 종으로 이렇게 종속되어져 있는 민족들은 역사를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집트라는 국가가 지금 우리는 성경에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 되게 이상한 국가고 막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국가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역사를 좀 뒤적어 보면, 유적들을 뒤적어 보면 이 이집트 국가는 물론 미친 왕이 들어서면 그때 문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모든 백성들이 문화를 누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평안함을, 그리고 이 정말 묘한 건데 모세 때가 되면 피라밋의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착취당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집트의 역사를 좀 보면 피라밋을 짓는 건 국가 정책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재정을 되게 많이 투여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노동력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취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실제 파피루스의 흔적들을 좀 찾아보면 신기한 건 이 피라밋을 짓다가 휴가를 내서 한 보름 정도의 휴가를 내서 고향에 다녀오는 그런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들은 완전 노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집트의 역사를 좀 뒤져보면 피라밋을 짓는 노동자들은 대우도 좋았고 복지도 좋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착취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것도 또한 그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착취의 대상자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노동력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고 인권도 빼앗기는 사람들 편에 서셔서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그들을 엑소더스하도록 이끌어내시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들 가운데 아프고 고난받고 힘들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것도 또한 제사장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힘이 없다는 이유로, 군사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착취당하고
공격당하는 백성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고난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역사 가운데 고난 당하던 사람들, 착취당하던 사람들, 피를 흘리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들이 어찌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유대인들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고 유대인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 강력한 힘이 때로는 악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들은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전히 저는 그들은 세상을 향한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런 본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양들이 묘사되어지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 장면은 이런 거죠. 몇 명 안 되는데 유대인 전체 사회로 봐서는 몇 명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의 영향이 조금씩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들은 보아서는 이 몇몇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별것 아니고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계속 자신들의 뜻을 드러내고 그들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시다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주변의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한 국가로 만들 절대 군주인데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그들은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습니다. 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때리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과정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던 사도들을 잡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혼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짐하듯이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악한 일이고 너희들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협박을 하고 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41절에 이렇게 풀려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욕당하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 지금 시기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당하는 일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우리가 목격한 사도행전 5장에 이야기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당하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모욕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교회가 모욕당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당하는 모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세상의 권력을 쫓고 세상의 명예를 쫓고 세상의 성공을 쫓았던 결과로 당하고 있는 모욕입니다. 이 모욕을, 이 굴욕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모욕과 동일하다고 본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지금 우리는 스스로,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던 중에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쓰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엔 결코 칭찬도 아니었고 그냥 일상적인 단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이 불려지는 사람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명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구원자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의 이름을 붙여서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라고 불린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거룩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이 이름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질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행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고 추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모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미이며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쓸 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의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욕당할 수 있는 권리와는,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시대를 되게 어두운 시대, 어두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권력이 넘쳐나고 경제적으로 막 싸움이 넘쳐나는 이런 데 말고 주변에 있는 작은 시골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상호부조론 뭐 이런 근간이 되어지는 그런 책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책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중세시대에 시골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교회에 쓸 것이 있으면 그 마을에 그 쓸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헌신합니다. 교회에 초가 없으면 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헌신하면서 그 교회의 초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교회에 갖다 놓습니다. 교회 의자가 망가지면 그 마을의 목수가 자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지혜를 다해서 좀 더 좋게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거나 하면서 그 마을을 섬깁니다. 촛대 하나도 결코 그 마을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촛대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그 마을의 신앙인들의 모든 정성이 철저하게 합쳐진 온전한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교회가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구성되어졌습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논박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의 이야기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의 용처를 다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한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논리적인 증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용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세상을 향한 헌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아픈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 다니는 이유로 혹여라도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좀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교회의 본으로서, 하나님의 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서 온전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때로는 상처하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상처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당신으로 인하여 모욕당하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면